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 각자의 자리를 정돈하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의 첫 시간, 번잡한 생각이나 오늘의 걱정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어 이어지는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전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보내진 곳에서 화목의 사명을 이루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의의 도구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 오늘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불화로, 회사 내의 갈등으로, 진학이나 취업의 실패로 인하여 죄책감으로, 풀어지지 않는 감정의 응어리로 하루하루가 괴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조차 할 수 없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해왔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 불신이 가슴에 차오른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와 위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뜨겁고 그 깊은 사랑을 그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그들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재물과 물질의 통로는 열리게 하시고 가정 안에는 화목과 사랑의 영이 임하여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 업무와 관계 문제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각각 가장 알맞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한 온전한 자유함을 가르쳐 주시고 미움과 원망, 분노와 시기 대신 용서와 이해,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단순히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고난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움의 시간이 그저 상처와 눈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후에 그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인생의 고난이 늘 두렵고 무섭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보다 주님을 잊은 채 사는 것이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임을 우리로 늘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밤이나 낮이나 슬픔의 때나 즐거움의 때나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 취직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수술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소송과 같은 어려운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 기업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정과 마음을 잘 아시오니, 그리고 그들의 미래도 잘 알고 계시오니 그들을 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견고한 땅을 밟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결과가 좋지 않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추가 검진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사업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이제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되어 절망에 빠진 성도님도 있습니다. 폭력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여 죽고 싶은 만큼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들을 적절하고 온전하게 도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각 성도님들의 마음에 오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부위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문제를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병원을 개원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간의 준비와 기도, 첫 출발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환자들에게는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선한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유의 은사를 집사님의 손에 붙여 주시어 바른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통하여 많은 환자들이 나음을 얻는 은혜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료사고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좋은 소문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를 넘어뜨리려 호시탐탐 노리는 어둠의 세력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죄에 빠지는 일 없도록 우리 안에 분별력과 결단력을 주시고 이 하루도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히 싸워 내는 소망의 성도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선하게 움직이게 하는 힘임을 고백합니다.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과 더불어서 어제 읽었던 말씀을 조금 더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나바 이야기인데요. 우리 바나바의 이야기가 이제 어저께 이후로 이제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전면에서 사라지고 또 실제로는 모든 서신서에서도 사실은 이름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이후에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고 그리고 마가라고 불리우는 요한과의 그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이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 바나바의 어떤 모습과 그리고 바울의 모습이 상당히 이제 극명하게 갈리기도 하는데 저는 바나바의 모습도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또 바울의 모습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왠지 바나바가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는 것이 왠지 아쉬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의 그 사역을 또 깊이 보시고 또 이 성경 안에는 이제 들어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바나바의 사역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바나바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의 고향인 그 구브로 키프로스지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기보다는 전도를 위한 여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이야기는 이제 사라집니다. 끝까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바나바의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을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낸 사람이 바나바였는데요. 그가 이후로 구브로로 간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기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나중에 밀라노에서 주교의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또 그러나 그 이름이 동명 또 이인이다, 다른 이름일 것이다라고 또 추정하기도 하고, 또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진 것으로 봐서 구브로로 간 이후에 그가 순교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이후에 대한 흔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름이 나올 법한데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구브로에서 순교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또 추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브로 이후에 바나바의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 조카이기 때문에 사랑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실패한 한 그 사역자, 실패한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를 또 다른 어떤 사역의 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의도가 있는 그런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중요한 책이 그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또 다른 국면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마가를 바울이 뭐 버리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저께 본문에서 보면 피차 심히 싸웠다. 그래서 데려갈 수는 없다. 라고 할 만큼 마가를 포기한 거거든요. 마가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더 이상 이제 그와 함께 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라고 하는 귀한 사람과 헤어질 만큼 이렇게 단호했는데, 나중에 마가는 등장을 하거든요. 마가는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도 계속 등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골로새서 4장 그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후에 살아있고 또 살아남아있고 바울과 아주 가까이 사역을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마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레몬서 23장에도 마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에도 마가가 나오는데 이때는 나의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마가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나의 동역자,
나의 아들까지 표현할 정도로 아주 애착을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그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언제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강하게 고집했던 일이 있었느냐 하는 듯이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그리고 또 마가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마가를 영접하라고 하고, 나의 동역자라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아주 애착을 가지면서 그가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헤어지는 그 주된 원인이 마가였습니다. 마가를 사도 바울은 포기하고자 했죠.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을까, 다른 얼만큼 살았을까, 순교했는지 전혀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마가를 다시 세워서 역사의 전면으로 세웠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도록 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그 자리에 그를 서도록 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순교했는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는지 알 수가 없죠. 그의 인생의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 바나바의 인생의 그 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았을까,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구나. 바나바는 그렇게 해서 바울도 세우고 또 마가도 세우고, 그 외에도 아마 바나바는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만나는 곳에서 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마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누가일 수도 있고, 물론 이건 지금 그냥 추정입니다만은 그저 지나가는 말입니다. 어떤 이름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름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을 먼저 좀 짚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눈길이라 그럴까요? 또 누가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그 흐름은 이제 바울을 이제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부터는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해 나가는 출발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장 1절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수리아를 통과해서 길리기아로 통과해서 지금 과거에 그가 말씀을 전파했던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보았던 지도인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흐름이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가 이제 첫 번째 1차 선교여행을 했던 루트처럼 이제 그 구브로 섬으로 가는 이제 흐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실라는 이제 흐름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리아 지역에서 안디옥이 있는 수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그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서 육로를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이렇게 육지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더베 지역, 그 다음에 루스드라 지역으로 이제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 역사적인 또 다른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굉장히 아주 애착을 가질 만큼 아마 그 마가의 역할을 하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이 아마도 개종시켰던 사람과 가정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을 보아서 그의 어떤 전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닐까라고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요. 유니게라고 하는 이름이, 심지어는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그의 가문이 이제 아주 깊은 신앙의 가문이었고 초대교회의 아주 귀한 그 신앙의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근데 여기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헬라인이었는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란 그런 아들 디모데를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만나도록 이렇게 섭리해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신라를 만났죠. 그리고 이제 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해 주십니다. 이제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 오리게네스의 로마서 주석을 보면 그 디모데를 더베의 시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더베에서 태어났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추정도 가능한데, 그런데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루스드라가 고향인 것처럼 나타나요.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것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그 서로 뭐랄까 행정 지역은 달랐지만 사실은 아주 가까이 있는 도시였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그런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이죠. 초기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냥 믿음이 아주 신실한 그런 칭찬받는 그런 아들이었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가기 전에, 그를 이제 선교 여행으로 함께 데리고 가기 전에 유대인들로에게 부탁을 해서 그를 할례를 받도록 했다. 근데 보통 할례는 어려서 받잖아요.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8일 만에 받는데 이 아이는 지금 받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유대인이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가 유대인이냐 했을 때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 다른 이방 혈족과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을 때는 유대인 가문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분명히 유대인의 가문이 분명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아무리 남편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하다.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유대인의 전통에 있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살면서도 또 우리들의 일상에서 신앙의 삶에서도 늘 느껴지죠. 어머니의 신앙이 있을 때 그의 가정이 신앙으로 돈독해지고 자녀들이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죠. 아버지가 신앙을 가지고 어머니가 신앙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가정이 신앙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보게 되는데, 그런 아마 영향권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유대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여자였던 유니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 아마도 독실한 기독교, 그러니까 그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마 그 문명권 안에서 아마도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추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확실한 유대인으로 이제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굉장히 이제 조금 혼란스러워지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서 나왔던 내용 속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구원의 할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저항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과 관련이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다도 분명하게 했고, 그것을 서로 합의를 이뤄냈고, 그 합의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그 할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문제였죠. 그 디도의 경우에,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디도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방인이었거든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디도의 경우에는 할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할례를 베풀 것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인 이 디모데의 경우에는 할례를 베풀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 바울의 어떤 이 행동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여기서 바울은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만은 할례가 중요하냐, 무할례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것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왜 지금 디모데는 할례를 받도록 하느냐? 이것은 선교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가 앞으로 이제 선교 사역에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유대인이어야 한다고 하는, 유대인으로서 동질감을 가지고 유대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안에서 지금 할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정말 이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냐? 그건 결코 아니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선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선교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생각이고, 그것이 선교적인 전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아주 크게 넓게 움직이고 있는, 오직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그의 선교적인 전략을 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마도 예루살렘의 결정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전하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갈라디아서의 그 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 편지를 보낸 이 갈라디아서와 같은 이런 서신들, 이런 가르침들,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 성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가르침을 나눠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것은 그 사도행전에 6번 나오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보고인데 그 중에 세 번째 보고입니다. 6장 7절에 나왔던 보고, 9장 31절에 나왔던 보고,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16장 5절에 나오는 보고입니다. 교회가 날로 성장해 갔다. 그 수가 늘어났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말은 보다도 확실해졌다, 다시 말하면 뭐 강해졌다라기보다는, 강한 의미로서의 굳건이 아니라 보다도 믿음의 그 내용이 보다도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구체화되었다. 그래서 굳건해졌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보다도 확실해지면 그러면 신앙이 더 깊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이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울에게 또 다른 사람, 실라를 붙여주시고 디모데를 이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나바는 또 바나바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결단을 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